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겨야 하는 적입니다. 여러분 진짜 적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진짜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싸움이 멈춰지지 않아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안 싸우고 평화로운 날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싸워야 하고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의지해서 살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의지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언제나 이득을 위해 움직이고 또 기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복수심이 생기죠. 당연한 것을 할 때 정의라는 걸 끼워넣어서 일을 망칠 때도 많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제 인생의 역대급 실수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크게 깨닫게 하신 것들이 하나 있었다면 사람 말을 들을 때 나에게 절대적으로 듣지 말라는 거였어요. 제가 인천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이제 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학교에 사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학교 기숙사 사감 목사님이 계셨는데 너 무조건 그 교회 가 이러셨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거길 왜 갑니까? 그랬더니 내가 연락해 놓을 거야. 나는 할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너 무조건 가 이러신 거예요. 아무리 싫다고 해도 너 여기서 간다는 얘기 안 하면 여기서 못 나가 이러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갔는데 2달 동안 연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래서 제가 가서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저 그럼 그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을 저를 이렇게 데려가시더니 사람들 되게 많은 데서 얘가 영적 문제도 되게 많고요. 얘가 문제가 좀 있으니까 얘를 좀 치유해 주세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고 그냥 싹 가버리시는 거예요. 뒤통수를 맞은 거죠. 분명히 저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결국 제가 끝까지 버티고 안 갔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선택은 결국엔 제가 한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라. 믿지 마라. 하나님 앞에 인도만 받으라라는 교훈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이하는 집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정말 큰 걸 얻었죠. 제 평생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함께 할 사람을 얻었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하 16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시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윗도 압살롬도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아히도벨이 하나님께 물어서 들은 하나님 말씀 같은 것으로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야.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책략가였던 이 사람이 압살롬에게 묻습니다. 다윗에게 반역을 했고요. 압살롬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아내들에게 사람들 다 들리는 데서 못된 짓을 하라고 압살롬에게 시킵니다. 그렇게 아히도벨은 자신의 사위인 우리아와 자신의 딸인 바세바의 복수를 해요.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그 의지를 통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간하는 지혜를 오늘 성경을 통해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복수라는 거 아시죠? 달콤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도 그런 생각 자주 하거든요. 17장을 보시면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아주 좋은 전략을 세웠어요. 다윗만 쏙 죽일 수 있는 전략을 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은 피도 안 흘리고 이 이스라엘에 큰 타격도 입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올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만 죽인다면. 그래서
밤에 몰래 12,000명의 정예군을 끌고 기습해서 죽이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전략을 세워놨는데 압살롬이 이번에는 다른 전략가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합니다. 그래서 후세라는 사람을 불러요. 근데 이 후세는 다윗이 도망갈 때 심어놓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아이도벨이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친구라 불리는 후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이 후세에게 압살롬 곁에서 아이도벨의 전략을 꼭 보고 나에게 알려다오라고 부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도벨의 전략은 좋은 전략이 아니라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다른 전략을 압살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벨이 세운 전략과 후세가 세운 전략을 전부 다윗에게 몰래 전해주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몰래 알려주고 다윗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었고요. 아이도벨은 전략이 시행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충격적인 일이 보여집니다. 17장 23절 한번 보세요. 17장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서 장사되니라. 자살을 해버립니다. 이 아이도벨이라는 남자가 복수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겁니다. 아니, 자기 전 사위가 죽고 지금 이제 왕의 장인어른이 되었어요. 권력을 쟁취했어요. 책략가가 되었죠.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명예도 돈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압살롬이 실패한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든 곁에서 붙어서 살아남으면 한 자리 차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이도벨은 오로지 다윗의 목숨을 자신이 죽이는 것만 생각한 것이고요. 후세의 말을 들었다는 건 이미 압살롬은 실패할 거라는 걸 예견한 것입니다. 복수는 무서운 겁니다. 어떤 것이든 포기하고 자기 아버지를,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할 만큼 복수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무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그 무능함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계속 똑같은 것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요. 생겨난 문제들만 달랐을 뿐이지 이 문제를 시작한 것은 다윗이 항상 가지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나자빠집니다.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는 정말 입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고요. 교회 내 성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하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고 항상 웃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기독교의 본질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을 깨끗하게 닦는 것은 내가 선한 덕목을 기본으로 지니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복음은 자유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입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아니라 내가 준 자유로 놀리게 되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엉망인 사건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수의 말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살라는 말일까요? 죄송한데 그건 선이 아닙니다. 때릴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 되고 욕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선한 겁니다. 언지를 주지 마세요. 그렇다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그냥 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죄를 심판합니다. 죄를 보셔야 돼요. 다윗이 압살롬의 여동생에게 암논이 몹쓸 짓을 했을 때 다윗이 죄를 심판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 이 상황 아닙니까?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를 했을 때 죄는 죄로 묻고 아들은 아들로서 용서하고 미안해 했더라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겠죠. 다 떠나서 당연히 아예 죄부터 짓지 말아야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다윗이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에 책임을 졌다면 아이도벨이 이만큼의 복수를 시작했겠습니까? 결국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 죄를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것, 죄를 보지 않고 내 감정으로 복수하는 것,
여기 나오는 모든 생긴 일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수를 나를 통해서 꿈꾸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아시고요. 항상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이제 죽습니다. 18장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사실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지시합니다. 무슨 뜻이죠? 죽일 기회가 있어도 살려달라는 뜻이겠죠. 다윗과 요압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불리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입니다. 전열이 정비되었어요. 압살롬의 군대의 이제 중직으로 첩자가 숨었으니까 이제 압살롬이 어떻게 나올지도 알고 있어요. 전쟁을 벌리는데 2만 명의 압살롬의 군대가 죽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지금까지 그런 불리한 전쟁에서 수도 없이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전쟁 경험이 없는 압살롬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작 압살롬이 어떻게 죽냐면 압살롬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미남으로 꼽히던 사람입니다. 14장 25절부터 26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마다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모발이 풍성하고 머릿결이 아름다웠던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퍼펙트 인생의 진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 전쟁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당장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혼자 말을 타고 가다가 나무에 머리가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머릿결이 두껍고 풍성하니까 걸렸는데 풀리지 못해서 이렇게 말이 달려나가고 사람이 타고 가다가 사람이 이렇게 걸려버리고 말만 이렇게 도망가게 된 거죠. 그렇게 걸려버렸어요. 꼼짝도 할 수 없게 됐는데 이것을 다윗의 군인들이 목격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지켜보면요, 예쁜 게, 잘생긴 게, 돈이 많은 게, 그런 많은 장점들이 저주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특히 목회자로서 그래요.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잘생긴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이 민수였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 도덕 교과서에서 민철이는 항상 휴지만 줍고 있는데 민수랑 그 누구죠? 뭐 영수 이런 애들은 맨날 영희 이런 애들이랑 데이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랑 이제 같이 다니다가 이제 제가 화장실을 가고 이러면 이렇게 따로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자애들이 와서 저한테 계좌번호를 물어봐요. 되게 자존심 상해요. 이게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지겨워져요. 그래서 가서 직접 물어봐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싶어지고 그랬어요. 잘생긴 거 좋죠. 예쁜 거 얼마나 좋습니까? 돈 최고죠. 그럼요. 그 좋다는 게 복음을 내가 정말 지니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돈이 많아서 아무리 그리스도를 가르쳐도 귀뚱으로 듣질 않아요. 안 듣습니다.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요. 무시하고 있는 거죠. 돈 없는 사람들은. 예쁘니까 남자애들 관심 받는 게 너무 좋아요. 공부도 안 하고 교회도 예쁜 척하러 오고 또 잘생기니까 원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시간이 없어요. 놀러 다니느라 바빠요. 그 모든 장점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단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다윗과 요압의 전략을 펼치는 지혜를 무시하고 쳐들어간 결과 숲속에서 대패를 하고 도망을 가다가 혼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걸 본 병사들이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아니 왜 그냥 거기 두고 왔냐? 떨어뜨려서 패서 잡아오든 죽이든 하지 그랬냐? 하니까 군인들이 왕명의 압살롬을 건드지 말라 했습니다. 저희는 못 건듭니다. 이때 요압이 18장 14절에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이렇게 된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제 무기를 든 압살롬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요압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쳐서 죽입니다. 사실 이건 요압의 복수죠. 압살롬이 요압의 집에 불을 지른 적이 있고요. 요압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데 공헌을 했는데 정작 이 압살롬이 칼을 들이민 것, 다윗을 치려고 해서 이 요압의 자리도 위태위태하게 만든 것, 이 모든 복수를 끝으로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세 번째로,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아주 슬퍼해요. 오늘 본문이죠. 이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울고요.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19장 4절에도 왕이 얼굴 가리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요. 뭐 아버지니까 당연히 슬프겠죠. 그런데 자꾸 이 복음 가진 사람은 원수도 사랑한다면서 이 구절을 자꾸 씁니다. 아무리 나에게 칼을 들이면 이랬어도 사랑이 먼저다라면서요. 다윗은 이 일의 주범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사건의 주범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가장 큰 범죄자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런데 너무 슬프니까 백성들 다 들리는 데서 군인들이 다 있는 데서 옵니다.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이때 왕명이든 뭐든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민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 살리려고 이렇게 다 고생했는데 내가 대신 죽었으면 이러는 말이 나옵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요. 압살롬이 살아서 우리를 이겼으면 우리도 다 죽었을 텐데 당신은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나가서 고생한 백성들과 군사들을 위로 안 하면 당신은 지금까지 겪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겪게 될 겁니다. 라면서 얘기를 해요. 합리적이죠. 참 정치적인 사람이고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침착할 수 있다는 게요.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이 일어나서 백성과 마주하고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19장 13절을 보시면 요압을 군대 장관 자리에서 잘라버립니다. 내려오게 해요. 그리고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 자리에 앉힙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토를 달고 협박하고 아들도 거리낌 없이 죽인 요압이 좋겠습니까? 하지만 요압이 지금이 아니면 일어나는 일은 수습이 안 됩니다. 지금 요압을 내려놓게 되면 안 돼요. 요압이 아니면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다윗은 역시 다른 사람 마음 읽기보단 자기 감정이 더 소중한 사람이죠. 19장 13절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그래서 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데 이 아마사가 다음 주에 보시면 살해를 당합니다. 누구에게 살해를 당하냐? 요압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는 사람들을 족족 이 요압이 죽입니다. 워낙 권력이 강해서 다윗도 요압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아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므이가 달려옵니다. 왜냐? 용서를 빌어야죠. 갈군 게 있고 돌 던지고 욕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잊어주세요. 제가 미쳐서 헛소리를 했습니다. 싹싹 빌고 다윗은 살려주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입에 발음하기 너무 힘든 시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섬기던 종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나와서 무비보셋이 압살롬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왕위는 사울의 손자인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했다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시바의 말만 듣고 시바에게 전달해 줘 버립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오는데 이 사람이 수염도 안 깎았고요. 옷도 안 빠였어요. 발냄새도 났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다윗 걱정하고 다윗을 기다리느라 씻지도 않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넌 날 왜 안 따라왔냐? 네가 날 버렸냐라면서 물어봅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은 절름발이에요. 거동이 편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종이 따돌리기 쉬운 사람이죠. 다윗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 탓에 이 아무 죄도 없는 절름발이가 재산을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왕이니까 왕답게 이제 시바를 치고 전부 무비보셋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자기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맹세가 있으니까 나눠 가지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바는 이 무비보셋의 재산 절반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을 도운 사울 왕과는 사돈지간인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노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의 모든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잘 곳을 제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와 같이 이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제가 평생 보필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이 바르실레라는 노인은 지혜롭게 거절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왕에게 패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여생을 누리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이제 다음 주 설교 때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이 이 노인에게도 몹쓸 짓을 합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노인의 손자들을 다윗이 죽이는 일이 발생해요.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과정들을 보면요, 다윗은 패배했습니다. 압살롬에게 이겼죠. 그럴지 몰라도 다윗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절대 고치지 않는 이 단점에 패배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 지금 이때가 시기 적절한지 그런 생각조차 고려조차 하지 않고 네가 날 배신해? 야, 네 다 가져. 아이고 나를 도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까? 나랑 같이 예루살렘을 가시죠 해놓고 손자들은 죽여버리고 요압이 그렇게 공언을 했는데 야, 너 내려놔. 네가 다른 사람한테 너 군대 장관해. 여전합니다. 그렇게 겪었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왕으로서는 성공했는데 왕으로서는 이 나라의 좋은 왕으로 남았는데 정작 자기 인생의 최대 단점 하나에 계속해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 계속 같은 문제에 넘어지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사울과 다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웃긴 게요. 사울이 전쟁할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지시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도 빼지 말고 양이든 소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전부 죽여라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반대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너는 피를 너무 흘리고 과하게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는 성전 지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세요. 아니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죠? 나가서 사람을 누구한테는 다 죽이라고 하고 다윗한테는 넌 너무 많이 죽였어 그러고 뭐가 맞습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누가 죽고 사는 걸 문제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이 나라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야 하는데 사람 눈치를 많이 보고 내 왕권에 목말라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게 최대 단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가장 못하는 걸 하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을 가르치신 거예요. 다윗은 사울과는 정반대로 사람의 마음을 생각 안 하고요. 눈치도 안 보고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주변을 안 살피고 일을 자꾸 충동적으로 저질러 버리니까 절제를 시키는 겁니다. 완전 반대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걸 막으시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일으키지 못하게 하시고 전쟁이 일어나도 과하게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사울도 자신의 가장 큰 단점 때문에 계속 넘어지다가 패배했고요. 다윗도 이 가장 큰 단점 때문에 계속 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고쳐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그 많은 방법들이 있으셨을 텐데 끔찍하게 전쟁이란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 전쟁이라는 걸 사용하신 걸까요? 전쟁은 무엇을 걸어야 합니까?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의 무게는 한 명도 버거울 정도로 무거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생 넘어지게 하는 그 단점을 고치시려면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만큼 고치기 힘든 일이에요. 전쟁을 내보내서 목숨을 걸게 해서라도 고치려고 하셨는데 오늘 보시지 않습니까? 사울도 다윗도 고치지 못해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고치지 못하면 계속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다. 목숨 걸고 고치셔야 합니다. 내가 못 고치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내 가족이 죽어나가고요. 내 소중한 사람들이 내 지역에서 죽어나갑니다. 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특히 왕은 더 그렇겠죠. 우리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계속 내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찾아내자 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찾아내셨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라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가 목숨 걸고 꼭 고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건 상사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운이 안 좋아서 아닙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극단적인 끔찍한 단점 하나가 나를 계속 넘어뜨려요. 이게 내 주변 사람들이 나와 원수를 지게 만든 거고요. 내가 뭔가 될 것 같으면 성공 근처에서, 성공 문턱에서 나를 넘어뜨리는 이유입니다. 반드시 뛰어넘어서 이 시대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전쟁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기기 위하여 나를 이기길 원합니다. 가장 연약하여 항상 넘어지는 나의 가장 큰 문제를 내가 반드시 이기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한 걸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